우리 찬송 435장을 찬양하며 10월 18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1장을 우리 박수하며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예배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사이가 참 좋은 관계를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떼놓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갈라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좋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를 욕심대로 행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쟁이와 속이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서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하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아담과 하와를 비웃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유혹에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들과 동일한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뱀은 여자의 대답을 듣고 빈틈을 공략하면서 한 단계 수위를 높입니다. 결국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서 여자에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뱀은 그럴듯한 이유까지 댑니다. 인간을 제한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억압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의 귀재인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그분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명제를 진리의 위치에 올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탄은 의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시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무시하게 하고 금지한 것들에 초점을 두게 하여 그것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는 사탄의 미혹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죄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고 약화시켜서 그렇게 우리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 말씀이 서 있다면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갈 때 날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미혹됩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은 유혹자가 홀리는 말입니다. 기존에 볼 수 없는 것을 아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뱀이 이러한 유혹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수작이 담겨 있습니다. 뱀의 결정적인 유혹을 받은 여인의 마음 상태가 보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마음이 기울여져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기에 이릅니다. 이미 그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이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 말씀은 범죄한 두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뱀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지혜를 얻게 되기는커녕 수치심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은 그것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교묘합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금방 알지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는데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꽃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잠시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져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꽃이 서서히 시들듯이 우리의 영혼도 결국 시들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아가는 삶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려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삶을 두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비전교회들 그리고 미자립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가득 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사탄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